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우리 5구역 식구들 나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아주 단어 한자죠. 염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당하는 얘기가 바로 염려, 걱정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생명이 우리가 있는 한은 염려, 걱정을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냐. 어느 누구나 염려와 걱정을 다 하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하나의 숙명과 같이 염려와 걱정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건 염려와 걱정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데 하나님은 정반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죠.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염려와 걱정을 생각하시는 그 주관하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염려와 걱정,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성경에 근거를 해서 세 가지로 제시를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여러분의 신비에 잘 새기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때 우울증, 저울증, 공황장애 걸릴 일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금요 예배가 아니라 간증 설교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일이니까 설교를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염려와 걱정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우리의 숙명처럼 알고 우리는 다 떠안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와 걱정, 염려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시킬까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장로님,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맨날 범사에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글쎄 이거 신이나 존재하면 목사님 진짜 믿음 좋은 목사님이나 가능한 일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말씀을, 되지도 않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죠.
근데 거기 뒤에 보면 핵심적인 요점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라는 거죠. 이 포인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가 내가 함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도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나오죠. 아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거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이죠.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기 또 나오죠.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도 염려하지 말라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염려하지 말래. 이게 뭐냐면 의식주의 문제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아,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신다.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네. 그걸 어떻게 염려 안 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이게 이 먹고 자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를 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면 야, 열심히 염려하라, 열심히 염려하라, 해결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겠지. 근데 염려를 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야, 니들 염려한다고 너 키 한 자라도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거 있을 수 있니? 네가 의식주의 문제 염려한다고 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줄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염려하면 해결되겠지. 근데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옳은 거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염려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염려는 결국 너를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야, 이 바보들아, 너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방법을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거 아셨어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소리 치는데 내가 세상 염려를 지금 하고 있다면 너는 나를 안 믿는 거야. 너는 나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혹해요. 여러분 진짜 정신 뻗떡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대부분이 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염려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네가 세상에 살면서 염려해? 그러면 너 나 안 믿는 거야. 나는 너 인정 안 해. 네가 날 믿는다고 하는 건 나는 인정 안 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을 안 한다는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무서운 얘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제일 뭔 줄 알아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게 다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뭐든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뭐냐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두려운 마음, 왜냐하면 염려, 걱정, 근심이 조금 이것이 자라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데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이 두려움이 된다. 그런데 너 두려운 생각 너 지금 마음에 먹고 있지? 그거 내가 준 생각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줬지 두려운 마음은 내가 준 게 아니야. 그러면 누가 줬을까요? 그냥 내 생각일까요? 마귀가.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여러분에게 염려가 들어왔고 여러분에게 갑자기 근심이 들어왔고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들어왔다면 마귀가 틈한 거예요. 마귀가. 에이, 염려 좀 했다고 너무 과한 거 아니십니까? 그게 무슨 염려 좀 했다고 마귀가 틈했다고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염려가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죠. 인간에게는 지정의의 그 감성이 있어가지고 좋은 걸 보면 좋게 느끼고 인간의 순수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 보면 좋아하고 슬픈 거 보면 슬퍼하고 기쁜 거 보면 기뻐하고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 감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상한 것이 가미가 됐다 하면은 그건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든지 마귀가 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대. 두려움을 하나님이 안 주셨대. 그러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그냥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야. 그냥 그러고 걱정을 해. 그냥 계속 걱정을 합니다. 이거 내가 걱정 안 하면 누가 해줘? 누가 대신해 줄 사람 없는데 그러고 걱정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방법도 없이 어떻게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오늘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이 방법을 쓰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돈을 엄청 법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청량리에 살았거든요. 홍릉에. 그런데 청량리에 정신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라 하면은요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정신과 의사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왜?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먹기 살기 바빠가지고 맨날 돈 벌어 다니고 삼시세끼 먹기가 버거웠는데 정신이 딴 데 팔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병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타고난 사람들, 잘못된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정신병에 가서 청량리 정신병원에 갔지 요즘같이 정신질환자가 그렇게 많은 시대를 살아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사는 시기입니까? 얼마나 잘 사는 시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육군 중위 대위 이랬단 말이죠. 학도국단 그 나와가지고 장교였었는데도 월급이 워낙 작아지고 떼거리를 우리가 형제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맨날 누룽지 가지고 네 식구가 앉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냥 그 물에다 이렇게 흥건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밥을 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얼마나 그때 수제비를 많이 먹었는데, 수제비 뭐 칼국수 이런 거를 그때 뭐 밥이 없으니까 그걸 먹던 시기에는 정신질환자가 별로 없었다니까. 근데 요즘에 와서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 말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까지도 침투해서 그 사람들을 뒤집어 놔버려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뒤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7장 바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께 맡기라, 너 염려 맡기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이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 어떤 삼킬 자를 찾아다니까요? 염려하고 걱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잠시 빛나교회는 누가 염려하고 걱정하나 볼까? 어메, 김 집사가 요즘에 걱정 근심에 쌓여있네. 옳지, 됐다. 저 김 집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김 집사한테 슉 들어가지고, 야, 너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너 그 염려 걱정만 해가지고 되겠냐? 너 겁 안 나? 지금 겁 안 나? 그렇지,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망하겠는데. 이제 염려 걱정만 하다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막 확 들어오죠. 그게 이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공황장애도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물이 컵인데 요거 가벼워요. 요거 한 100g도 안 돼요. 가벼운 물컵인데 요거 잠시 요거 이렇게 잠깐 들은 거는 아무나 다 들 수 있어요. 어린애도 이렇게 잠깐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1시간 듣고 있다고 생각해봐. 1시간. 근데 우리 같이 젊은 남자, 나는 젊지는 않았지. 이 남자들은 이 1시간 정도는 끝까지 버티면 들을 수 있을지 몰라. 이거 7시간 들으라면 들을 수 있을까요? 7시간 들고 이렇게 벌쓰라고 그러면 이거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하루 정도 들고 있으라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일주일을 이렇게 들고 있으라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걸 들고 있다니까. 이게 염려거든요. 염려를 우리가 잠시 염려를 잠시 받는 거는 괜찮아요. 그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5시간, 10시간, 일주일, 한 달을 염려를 우리가 계속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병이 안 나면 이상하지. 병이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음에 염려가 있잖아요.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은 첫째 먼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못 맺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 염려가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천없는 말씀을 줘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가시떨기가 막고 있어서 이 열매가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없는 자리에 앉혀놔도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제가 오늘은 성경을 자꾸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제가 간증 설교가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여 모든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조심하라 그러고 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예요? 방탕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술 취함, 세 번째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은 동급으로 생각하거든요. 동급.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탕하고 방탕한 짓을 하고 술 취해갖고 맨날 건등거리는, 아이고 저거 때문에 못 살아. 그런데 염려 좀 한다고 나 저것 때문에 못 살아.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같은 동급으로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얘기잖아요. 생활의 염려를 너 술 취하고 방탕한 거하고 똑같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염려하고 맨날 그런 거는 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 나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맨날 같이 아빠한테 찾아와서, 아빠 나 내일 밥 먹여줄 거야? 나 내일 밥 먹여줄 거야? 아빠 보니까 내가 신통체가 아는데 아빠 진짜 나 밥 먹여줄 수 있어? 아빠 내일도 나 여기 재워줄 수 있어? 아빠 나 올겨울에 옷 좀 나 겨울옷 나 이렇게 새로 사서 맞춰줄 수 있어? 그걸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해봐. 어린애가 염려가 돼가지고 부모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봐. 부모가 뭐라 그럴까? 이놈의 자식이 정신 나갔나 얘가, 이 또라이가 됐나,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해? 이거 완전히 웃다고 생각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맨날 그 걱정하고, 하나님 해 주실 거죠? 나 재워 주실 거죠? 나 입혀 주실 거죠? 나 먹여 주실 거죠? 계속 얘기하면 이놈아 그거는 당연한 거야. 내가 내 자식인데 내가 너를 안 지켜주겠어? 왜 그런 거를 얘기를 해?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은 동급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그렇게 한다면 그 부모가 어떤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이 자식이 나를 얼마나 못 믿으면,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세상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 수 있을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줘야 됩니다. 이 집 내가 살 집 줘야 됩니다. 먹을 거 먹어줘야 됩니다. 입힐 거 줘야 됩니다. 이 짓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그 순간에, 걱정하는 순간에 마귀가 그걸 통로로 삼고 슉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염려 걱정하고 있는 자들, 누가 걱정하고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그 속으로 들어갈 거를 지금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한번 들어가면 거기 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옛날에 그 배우 최진실이라고 있었죠. 배우가 있었는데 그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녔더구만. 나중에 그 죽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장례 예식할 때 보니까 성도 최진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우울증으로 죽었대. 사랑하는 두 자녀를 놓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자녀를 놔두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죽었을까요? 마귀가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는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속에서 집을 짓고 콘크리트 집을 짓고 든든한 그 견고한 집을 져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우울증으로 완전히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이 설교가 성경에 365번이 나온답니다. 제가 세보질 않았어.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셌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얼마나 나오나 그걸 셌더니 365번이 나오더래. 그럼 1년에 우리가 며칠입니까? 365일.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 어떤 두려운 생각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다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똑같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변해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해서 두려움이 됩니다. 그 염려, 걱정을 계속 끌어안고 그래 내가 내 팔자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안고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팔자라고 안고 끌어가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염려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두려움으로 가고 그것이 나중에 장애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증세로 와서 이거는요 세상 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세상 의학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신정 안정제만 줘요. 그래서 잠을 재워. 그래서 안정을 시켜. 그냥 그게 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로부터 온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로부터 온 병은요 세상의 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를 모르고 자기의 숙명으로 알고 자기가 그냥 떠안아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떠안고 갑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런 십자가 숙명 준 적 없어. 십자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십자가는 내가 줬지만 너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런 십자가 내가 너에게 준 적 없어.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나의 숙명으로 알고 그래 내 팔자니 어쩌겠어. 아이고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걱정하는 거 당연하지. 어쩔 수 없다.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어떻게 다 저런 인간을 내가 남편으로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받냐. 어쩌면 저런 여자를 저런 내가 부인으로 만나갖고 이렇게 맨날 쥐어뜯기고 이렇게 고통을 받냐. 그 자기의 숙명으로 알고 자기의 팔자로 알고 그냥 감수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아마 여러분이 만일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아휴 내가 암이니까 이거 숙명이야. 내 팔자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암이 걸릴 팔자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어이쿠 이거 암이 걸렸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갖고 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든지 무슨 항암 치료를 받든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육신의 암은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암인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데 그냥 숙명으로 안고 그냥 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라고 무슨 염려 걱정 근심 없겠어요? 세상 사는 사람이 세상에 사는 순간까지는 염려, 걱정, 근심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있습니다. 그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구 하나 데리고 와봐요.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 거 다 해줄게. 돈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떼서 내가 다 해드릴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염려 걱정 근심 없고 살았을까요? 돈이 수조가 되는 사람이니까 걱정거리 뭐 있었겠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아니에요.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거리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염려 걱정 근심거리에 숙명으로 알고 팔자로 알고 그걸 안고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만큼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냐? 자녀인데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는데 나한테 맡기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보니까 너희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맡기라. 이거 영어 성경을 보니까 cast라는 뜻이 있어요. C-A-S-T, cast라는 뜻은 무슨냐면은 던져라. 그냥 완전히 던져라. 그냥 들여버려라. 던져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던져. 염려가 딱 왔으면 확 던져버리래. 누구한테? 주님께. 에이, 주님, 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내가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 명령어로 쓰으라는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던질지 말지가 알아서 해. 그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던지라. 하나님께 드려라.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맡겨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맡기지 못하고 내 숙명을 알고 염려, 걱정, 근심을 떠안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무에 낙엽 하나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습니다. 저 낙엽이 내 꼬라지, 내 모습 같구나. 아이고, 슬프다. 그 외로워지고 슬퍼져. 단풍이 들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흰머리가 이렇게 생겨갖고 이제 얼굴은 주름살이 쭈글쭈글한 모습이 니나 내나 비슷하다. 아이고, 이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단풍이 들면은 이야, 얼마나 저 단풍이 아름답냐.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멋있어지는 것처럼 니도 이렇게 멋있어지는구나. 내가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보다 내가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멋있어졌는데 니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슬퍼지고 외로워지는 생각, 이게 하나님이 갖다 주는 생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갖다 줘서, 여기 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바로 뒤에 8절에 보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느 놈이 염려 걱정 근심하나 보자 그러면서 찾아다니면서 그 속으로 쑥 들어가기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염려 걱정 근심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다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 그러면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염려 걱정 근심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방법이 세 가지 알려드릴게. 먼저 첫째,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아뢰라. 첫 번째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로 인해서 이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남편으로 인해서 이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고?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래. 그러고 나면 맡겨도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데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 우리 오늘 구목사님 오전에 설교했죠. 샬롬, 평강을 주시겠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제일 먼저 필요하겠죠.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하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걱정거리도 아니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보고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라는 거예요. 보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염려 다 주께 이제는 던져버려라. 기도했으면 이제 던져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던져라. 주님 앞에 던져버려라.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세요 하고 주님께 넘겨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악한 원수마귀가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야. 저도요, 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일대란 말이에요. 일대가 항상 힘이 들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난이 많아요. 광야에 훈련이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제가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당신을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 만났는데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대. 저분은 진짜 세상 걱정 근심 없고 어려움 없고 진짜 너무 편안하게, 진짜 기가 막히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진짜 고생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대.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너무 고생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힘들고 그 고민도 많고, 그냥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듯이 그렇게 바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기도하고 맡겼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맡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평안함을 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밤에 잠 잘 자요. 저는요, 천없는 일이 있어서 밤에 걱정하다가 잠을 못 자는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걱정 안 들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빠이빠이, 저는 오늘 잡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저 잡니다 하고 딱 자면, 잡니다 하면은 30초 안에 저는 코를 골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그렇지 못했으면 저는 신경이 약해. 그리고 몸이 건강하게 태어나지를 못했어. 약한 체질로 태어나. 여러분, 제가 건강해 보이죠? 이거는 진짜 관리해서 이렇게 생긴 거야. 겉만 멀쩡해. 속은 다 비었어. 겉은 멀쩡한데 원래 체질이 약한 체질로 태어났어. 몸이 굉장히 약해. 우리 장건사한테 물어보면 알아.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체질이 약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잠까지 못 잡아. 나는 죽어. 나는 못 살아. 진짜 못 살아. 근데 하나님께 탁 맡겨버리니까 그냥 자버리는 거야. 그 다음 걱정은 내일 일어나서 또 하지. 내가 이 밤중에 잠 안 자고 걱정한들 이게 해결될 게 없지 않냐. 그러면서 자는 거야.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안 오죠? 안 맡겨서 그래요. 안 맡겼어. 아는데도 잠이 안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지를 못해서 그래요. 맡기지를 못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두 번째 맡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 세 가지만 가지면 여러분 요번 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문제는 완전히 해결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배경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따까리, 한마디로 말하면 비서 역할을 40년 동안 했단 말이죠. 수종, 몸종이에요. 몸종. 모세의 수종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하루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앞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모세는 내가 이제 데리고 갈 거니까 네가 앞으로 그 대를 이어서 네가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2인자로서 믿음이 좋은 것과 자기가 졸지 갑자기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모세 밑에서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어. 모세가 이렇게,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했는데, 이제 모세가 없으면 자기가 모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내가 너에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다음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쫙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랬더니 그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씩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막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니까 이 얘기가 나오죠. 10절, 여호수아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면서, 야 얘들아 이제 가나안을 쳐나갈 준비를 하자 그러면서 막 명령하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자신 있는 그 모습이 10절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 자신 없던 여호수아가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슉 하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당하고 담대해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이젠 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그 틈을 또 누가 비집고 또 들어옵니다. 그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보니까 그 어떤 이 귀신들이 어느 집에 있다가 나갔어요. 빠져나가서 이렇게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그러니까 마땅하게 들어갈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야 옛날 주인집으로 한번 가보자. 어떤가? 그 주인집으로 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 그랬더니 7 귀신을 데리고 돌아가지고 예전보다 더 상태가 악해졌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런 말씀,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자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비유 하나 드릴게요. 여기 물 있는데 보세요. 물을 지금 먹었어요. 반 정도를 먹었어요. 그러면 물이 반은 차 있고 지금 반은 비어 있죠. 그 비어 있는 반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물이 빠져나가고 나서 뭐가 들어갔을까요? 공기.
공기가 물을 먹는 순간에 공기가 팍 차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제가 또 한 번 먹어. 그러면 내가 먹은 그만큼의 공기가 또 내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안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공기야, 내가 물 먹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네가 채워라. 얘기하기도 전에 공기가 쑥 들어와요. 그러면 이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빼낼까? 야, 이놈아,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 공기가 나갈까? 여기다가 물을 채우면 공기는 저절로 지가 밀려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죠. 그죠? 공기를 채우면 빠져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어떤 악한 것들도 잊지를 못해. 그냥 빠져나가. 빠져나가. 나가라, 나가라. 안 해도 돼. 그냥 빠져나가. 지가. 제가 엊그제 이영수 성도가, 제가 철회 예배를 왔는데, 우리 이영수 성도가 그냥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자꾸 힘들게 그래가지고 막 속을 막 메시껍게 만들고 막 그래. 그래서 그거는 다른 거 아니고 이 마귀가 이제 빠져나가는 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일날 만나기만 하면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 근데 괜찮았어. 근데 금요일날 저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요 앞에 의자에 앉아서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또 왜?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또 증세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배 끝나고 제가 해드리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막 속이 토할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파에서 그냥 기도를 해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이영수 성도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영들아, 예수 여러분의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하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철회 예배 끝나고 나서 또 한번 내려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이영성 보고, 성도님, 제가 우리 이영수 성도하고 같이 사는 사람 같으면 매일같이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어떻게 내가 옆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제 그런 증세가 나타나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영들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나에게 괴롭히는 이 더러운 영아 물러가라. 그거를 계속해서 하십시오. 내가 갑자기 미시끄러워지기 시작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가 아무리 물러가라도 안 물러가. 그러나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이거를 계속 하라고 그랬어. 그런 증세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미시껍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 오늘 아침에 왔고 이제 어떠세요? 오늘 또 괜찮대. 여러분, 우리 이영수 성도는 집사도 아니고요, 지금 평신도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7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조건 되든 안 되든 자꾸 내면 마귀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이놈이 이제 알았네, 이놈이 알았어, 이놈이 이 마귀 퇴치법을 알았어. 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 잘못하면은 말려 죽겠다. 다른 데 차라리 가자. 저쪽 동네에 저 김집사한테도 가보자. 걔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걔한테로 가자. 그러고 나간다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그 영악하고 귀신같이 뭘 아는데 여기 있어봐야 국물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있겠냐고. 조금만 내가 이게 할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나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어. 야 더럽고 치사해서 못 있겠다, 가자.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부터 저는 참 일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처음 예수 믿을 때마다 믿으면서 정말 진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81년 3월 25일 날 처음 예수 믿었는데
40년 동안 43년 동안을 예수 믿었는데 평탄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평탄한 적이. 근데 제 얼굴 자체는 평탄 자체죠. 얼굴에는 평탄한 자체가 얼굴에 써 있죠. 근데 43년 동안 평탄하게 여태까지 온 적이 없다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일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광야의 훈련이 그렇게 세시더라고요. 그랬지만 이 얼굴에 이렇게 평화가 있는 거는 그 비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결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건 물리치고, 이것이 이럴 때는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놈들 봐라, 니들이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나타난 이놈의 새끼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것은 너희들의 있어야 할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이라. 내 이놈들 나가라, 이놈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어이구, 큰일 났다. 이게 들켰네요. 슉 하고 나가버려요. 제가 비인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 경험상 다 겪은 거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은 거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어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하라고요, 말라고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래도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길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 이런 문제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학교 가서 맨날 두들겨 맞고 들어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다고 학교 가서 맨날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을 자꾸 때리는 그 어린애 마음 좀 움직여 주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탁 채워. 그러면 그 안에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무슨 뭘 했습니까? 평신도 아닙니까? 세상에서 사업하는 장로 평신도 아닙니까? 병신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제가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비춰준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유난히 많이 내가 이렇게 알려드렸죠? 이 말씀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해결책까지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이후부터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